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집을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꿈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항상 내가 뭘 가졌나, 내가 나의 환경이 나는 금수저다, 무슨 나는 대단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반대로 나는 흙수저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은 환경, 가문을 자꾸 가지고 그것으로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꿈이 있느냐? 너 꿈이 있어?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 도무지 내가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그 꿈이 있다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으면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이 꿈을 꾸면서 살게 되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야곱이 정말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마치 자기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빈 털터리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아버지 집을 출발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내가 정말 2때나 이루었나이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물질을 얻게 된 거부가 되었다. 바로 어떤 삶의 성공의 결과물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짜 야곱의 성공은 자녀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삶이 된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대에 성공한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공은 다음 세대로 성공하도록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니까. 다음 세대를 잘 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12아들들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이 12아들들에 대해서 다 예언 기도를 해줘요. 예언을 해요. 그것은 곧 꿈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뭐예요?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꾸도록 정말 너의 인생이 정말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그냥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았다, 넉넉하게 살고 있다, 그것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2자식들이 12지파, 12족장 다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 중에 요셉은 정말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만 된 것이 성공이 아니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낯선 나라 외국에 가서 종살이부터 노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감옥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이 요셉이 결국은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됐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국무총리가 됐는데 예수는 안 믿어. 어? 재벌은 됐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번에 아들이 대학을 어디 갔습니까? 걔가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공부를 잘했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에 얼마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예요. 그런데 예수 믿습니까? 걔가요 그게 문제예요. 걔 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 예? 자랑하지 마. 하버드 대학도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교수고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에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왔고 세계적인 대학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버드 대학의 그 채플, 그 예배당이 무슬림도 쓰고 이런 저런 종교 행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장소로 전락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 아이가
신앙을 다 잃어버렸으면.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입시 때가 되면은 야야야 너 공부도 해야지. 무슨 교회야 교회는. 무슨 예배야 예배. 예배는 대학에 가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 지금은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망치는 겁니다.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찬양팀에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교회를 자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만 하게 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엄마가 못 가게 했잖아. 나중에 통탄하는 그런 일이 생겨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고등부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등부 학생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거 보면 앞으로 세계적인 종이 되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이제 대학에 가잖아요. 대학에 가서 서울로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고 집을 떠나게 됐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억지로 집에서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는. 근데 참 이 먹고 살아있는 교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은 이 자녀들이 이제 전국의 대학에 가면서 그곳에 가는 곳마다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만 돼보세요. 미국에 가서 어디다 갖다 놔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니까 유학생활도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야곱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자식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많았고 실패한 것도 많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그리고 결국 큰 부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의 인생에 잘된 거 못된 거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이 잘한 것은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한 거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한 0.2% 정도 돼요.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노벨상 있잖아요. 노벨상 받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각 분야에서. 그 노벨상의 25%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받는데, 이 유대인들은 2000년을 자기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사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그런데 그들이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선민사상, 너는 하나님 자식이야. 너는 분명히 우리는 토라,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가진 백성이야. 그래서 이 신앙을 계승하는 것, 이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가장 생명같이 여긴 그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자녀들로 하여금 이 신앙 계승이 되도록 계속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세상 없이 다른 것은 다 좀 실패할 수 있어도 너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돼. 너 하나님만큼은 잘 믿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환경,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이런 교회가 바로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분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이 링컨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링컨에게 이 부모는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성경책을 준 거예요. 링컨, 너는 꼭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대로 살아라. 어려서부터 링컨은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 어려서 믿음이 들어갔고 링컨은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링컨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바로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잘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잘된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고 꿈을 꾸게 해주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바로 목포 사랑의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목포 사랑의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들이 꿈을 꾸게 한 교회가 돼요. 그런 모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바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 교육관을 짓고, 여러분 다들 죽겠다, 힘들다, 어렵겠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그냥 온라인 예배대로 텅텅 비고 그런 가운데서 이 3년간 이 교육관을 지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음 세대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은 거죠. 행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목사님의
그 피와 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희생이 드려졌을 때,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김보국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그 부인 권사님이 이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지난 7년 전에 집회를 통해서 깨끗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도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볼까. 보통 그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그냥 교회도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아플 때는 열심히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고침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 나도 좀 궁금했어. 이번에 와서 과연 그 집사님이 교회 떠났을까? 교회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근데 너무 신앙이 좋아진 거야. 그리고 교육관 짓는데 그렇게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보십시오. 남들은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그냥 그냥 교회 안정적으로 그냥 삽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다 경제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무슨 교육관을 짓느냐? 그렇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원래 케이블카를 타려고 그랬어. 아니 목포에 오면은 케이블카를 타야 된대요. 자꾸 그래.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바람이 너무 불어서 못 한대요. 다 스탑됐대. 그래서 어제 그럼 교육관을 가보자 그랬는데,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1층부터 시작해서 또 그 9층까지 샅샅이 보여주네. 나는 대충 보려고 그래서 대충. 아주 그냥 샅샅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진짜 목포서 하나님께 이 고등부신 예배신, 너희는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냐?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은혜가 저절로 되는 은혜가. 예배실이 막 최첨단 LED, 음향, 막 조명, 막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요. 의자도 내가 앉아보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이야, 이렇게 구석구석 다 아이들이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최고 투자예요. 우리 당대에 이렇게 잘해놓고 다음 세대가 텅텅 비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믿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땅을 소유하고 나라는 정복했는데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니까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출산율에 지금 교회들마다 교육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육부가 잘 안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애들 온라인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니까요. 그렇지, 진짜. 잘 안 되지. 그래, 잘 안 돼. 확실히. 아니, 이거 보다가 애들이 맨 처음에는 부모가 야, 지금 온라인 예배 시간이야. 빨리 해서 딱 이거 보다가, 그 다음에 엄마가 싹 나가면 그 다음에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예?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안 돼요. 그게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들고 뛰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도 받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제도 보니까 그 공부들 하느냐고요. 카페 가서도 여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야. 애들이 마음껏 교회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축복하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로 꿈꾸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아, 하나님아. 그러므로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부흥에 참석하고 목사님의 축복제들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자랐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제가 이민 목회자 아닙니까? 100여 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는 LA 땅에서 흑인, 백인, 그리고 아시안, 히스패닉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 2세, 3세들 가운데 하나님 미국에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집회하면서는요, 가는 곳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한인 대통령이 나오면 취임식에 내가 꼭 축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아예 내가 말하고 다녀. 다른 목사님이 할까봐 내가 미리 다 선술좀. 그랬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이 축도하세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래. 그 사회도 있고, 설교도 있고, 축도도 있는데, 대통령이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꿈 같은 얘기 같지만, 꿈을 꾸고, 그렇게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2명이나 나왔어요. 예? 다 자매들 가운데 미셸 스틸박, 그 다음에 영킴, 이 두 사람이 다 크리스천입니다. 목사님이 다 축복기도 해주고, 예? 선거 때마다 축복기도 받고, 예?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정원에서 이 축하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다니까. 여러분 계속 축복할 때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참 볼 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야, 이런 교회가 어딨나. 이렇게 자녀들이 정말 새벽부터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 다음 세대가 잘 되도록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투자하면서, 그래서 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감동이 온 게,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를, 단일교회로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는 은혜 한인교회예요. 예? 전 세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을 전 세계에 개척했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고 박수를 해야지. 예? 그래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정말 아주 짱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영어 캠프를, 여름 성경학교를 여기 와서 진짜 해주고, 또 우리 목포 사랑교회 이 지금 교육부 학생들을 미국에 와서 또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오면은 얼마나 또 감격하겠어요, 그죠? 네. 감격하겠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면 감격하겠죠. 네?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한 좋은 투자는 없어요. 반드시 이 학생들 가운데 자녀들과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로 꿈꾸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흥을 꿈꾸게 해야 됩니다. 부흥을. 이 부흥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게 부흥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부흥이 와야 돼요. 부흥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흥이 오면은 치유와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오면은 더러운 죄악을 다 제거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오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되었을 때, 미국은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그리고 지금은 성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이제 성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 그것은 성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법이에요. 그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성을 어떻게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바꿀 수 있다는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정말 피를 토하듯이 미국에서 이것은 이 악법을 폐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원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상원에 올라갔는데 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이제 물밀듯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직격탄을 받는 것이 바로 공교육이요. 우리 자녀들 세대요. 완전히 지금도 타락해 가고 있는데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8살 이상 되면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애를 데려와서 우리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여자애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미국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기도하면서 다민족 기도회를 이끌고 청교도 신앙 운동 회복을 위해서 매년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이 똑같은 법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땐 평등법 아주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그럴듯해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만일 통과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똑같이 이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왜 차별금지법을 왜 그걸 반대를 하나?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했냐? 동성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바로 성경, 우리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배되면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법을 철폐하도록, 폐지시키도록, 그런 국회의원은 절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정치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교수도 돼야 되고 국회의장도 돼야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통탄해봐야 소용없어요. 통탄해봐야.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공부해라만 얘기했지, 잘 믿어라 얘기 안 했던 부모들은 통탄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는 효자 효녀가 돼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귀한 교회는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하는 교회 된 것 감사하시길 바라고, 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갖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고 온 세상의 전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지역에 얼마나 급속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주여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지금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족 천민하고 브라만 계급은 도무지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아직도 그런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이 이 브라만 계급이라든지 이런 높은 계급의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 천민 계층의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이 정말 잘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우리 전도팀들이 지금도 이번 달에도 5군데 이상 지금 마을을 돌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하는데 그 전도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불꽃 티드를 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중에서 정말 주의 종으로 헌신할 그런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거의 90% 이상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루에 새벽에 1시간 이상 부르짖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강의, 저녁에는 부흥회를 해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하면 우리가 양복도 사서 입히고 넥타이도 매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마을에 나타나잖아. 마을에 진짜 맨발로 다니고 이랬던 애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처럼 양복이 딱 나타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병자들 얼마나 많아. 안수할 때 막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매달 100불씩을 지원을 합니다. 너는 일하지 말고 목회만 해라. 그런 시골에서 한 100불 정도 있으면 그렇게 살기는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불씩 지원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청년 사역자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10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15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5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정말 제가 미전도 종종 갔는데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까지 LA에서 와야죠. 13시간 타고 왔는데 그 다음에 뉴델리까지 또 9시간 타고 가고 거기서 또 기차로 11시간을 기차 타고 가고 그 다음에 5시간 또 자동차로 가고 그 다음에 1시간 걸어가니까 거기 진짜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이 미전도.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이들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그 누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야 됩니다.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할 수 있냐?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주의 종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가 많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세계 선교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은 기념비적인 그런 삶이 되자는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 짧은 인생,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가? 아멘. 바로 오늘 저녁에도 정말 여러분 소원 예문을 준비하고, 바로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되었나, 어떤 꿈을 갖게 되었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제목들을 다 적어서 올려주시고,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성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인생이 기념비적인 삶이 된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